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마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방향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17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그 어떤 이념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 가운데 신이시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편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대화하기가 편하고, 우리의 인맥이나 고향이나 취미나 정치관 등의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맞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잘 맞으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인맥이나 학벌, 지역 차별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 말씀하시죠?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그 어떤 우리의 겉모양, 겉모습, 가치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기타 종교나 토속신앙 또는 점치는 곳에서는 보통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부적을 사기도 하고요. 많은 헌신과 자기 수양으로 신에게 잘 보이라고 권유합니다. 그렇게 잘 보여서 많은 재물을 바쳐서 무언가를 행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나 그런 토속신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신을 섬겨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신을 잘 섬기고 따르면 그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반대로 신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어떠히 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종교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것이 종교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계시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뇌물로, 우리가 어떤 헌금으로, 우리가 어떤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이것은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소외 계층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낮은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기독교가 천주교를 통해서 자리를 잘못 잡게 되면서 강한 자들의 하나님처럼 보이곤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강한 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한없이 연약한 자라, 부족한 자라 스스로를 여기며 하나님 천부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나아갑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를 강한 채 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발가벗긴 채로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인격을 주의 백성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너희가 되어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실상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단락이 되는 12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잘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먼저 부담부터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만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또 뭘 하라고 하네,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부담을 가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세의 말씀을 잘 보면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얘기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에 JDM이라고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제자운동이라고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 대학 선교단체에 속해서 6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선교단체 보통 훈련을 받으면요, 대학에 다니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또 그를 토대로 전도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제자훈련을 저도 시키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며 큰 포부를 키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훈련받던 단체들, 캠퍼스 선교단체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보통 순종을 굉장히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리더나 또는 간사님, 목회자가 시키면 제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헌신 또는 순종, 이런 것들이 제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무식하고 또 너무나 무모하기도 한 그런 권유를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랐던 것이죠. 때로 방학 중에 리더십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계절학기 수업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기도 했고요.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또 자기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헌신과 또는 내려놓음, 포기 같은 것들을 순종이다 하면서 배웠던, 권유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종해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무식하고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땐 그때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토도 달지 않고 아무런 말씀에 대한 어떤 반항도 없이 순전하게 따랐던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또 그때 뭔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던 그 기억이 마음의 불만과 분노를 또 불순종을 잘 수그러뜨리면서 억누르며 순종했을 때에 또 한층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간혹 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어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고 가장 순종의 열매를 맛봤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자훈련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리더의 그 말의 인격이나 또 간사님의 또 목회자의 어떤 삶에서 보이는 그런 인격이 제게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과 또 그 헌신됨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다는 것이죠. 인격으로 사람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따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실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헌신과 그 어떠함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만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만 먼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순전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결국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갔던 그 모든 순종의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마주대했던 귀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나에게 행하신 것들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신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와 모든 도우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이 때로는 생각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이해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크신 것들을 베푸시고 얼마나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이를 통해서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또 다른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우리를 향한 성품이 어떠하신지 다시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했다라는 생각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구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여서 주 앞에 서기보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더욱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더욱 성장케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연약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큰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뢰며 나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귀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서 믿음의 길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온정에 세우신 베델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혜로 이 학기 사역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